함께 나눈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범죄와 같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나이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부분 말씀은요, 한때는요 신학계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냥 신학자들이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괄호를 친다고 하잖아요. 괄호를 치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2절로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이 전체 그 내용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절로 21절 말씀까지 읽었잖아요.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파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19절 말씀은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로마서 3장 21절로 또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umanity's ruin, humanity's rescue, and humanity's reign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기둥,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인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죄인.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가요? 도대체 왜 나는 죄인인가요? 솔직히 궁금하면서도 묻기 힘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됨의 그 의미를 우리 정확히 잘 알고 있나요?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인됨의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십니다. 왜 나는 죄인인가? 성경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고기가 그냥 물을 떠나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물 위에 나오게 되면은요, 결국 그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물에 맞게 나가 사는 거 그거 자유도 아니고요, 물고기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행복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그 순간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도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그냥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근데 왜 또 반복합니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다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냥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모방설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그 행동을 모방해가지고 이미테이트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 견해는요, 유전설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그 본성,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물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요?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대표설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를 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가 바로 이 대표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대표설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그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한 글자예요. 바로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이 맺혔다 그 한이라 아니라 원이라는 거예요. 원. 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연대성이라고 합니다. 연대성. 여러분, 연대성이 무엇인가요? 같은 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은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이 족구하신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저도요, 이 군대 족구가 또 뭔지를 알아요. 그냥 보통 족구와 이 군대 족구. 또 군대에서 이제 받았었던 어떤 기합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군대 가면은요, 단체 기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성이 가장 심한 곳이 사실 군대예요. 한 병사가 잘못을 하면은 그냥 혼자 기합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기합 받지 않습니다. 단체가 함께 기합을 받습니다. 장동이 맞나요? 네, 연대성. 저도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시면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단체 기합이라는 걸 참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막 몇 바퀴씩 도는데 혼자 돌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돕니다. 그럴 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속상하죠. 억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연대성이라는 게 뭐 꼭 한국에서만 자라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그냥 조금만 살펴봐도요, 우리 삶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승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입니다.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였는데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서 그냥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확 게을러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은요, 가족 모두가 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장이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 직원들은요, 직업을 잃게 돼요. 그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다 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대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연대성은요, 우리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시제가 단순 과거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이거를 에오니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특별한 이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현재 짓는 죄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이제 장차 이렇게 범죄할 그런 죄도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인데 과거 여러 번 지은 게 아니라 단 한 번 지은 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과거에 딱 한 번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한 그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들어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은 사실 아담 보면서 이게 좀 억울해요.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가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인류라는 이 한 공동체 안에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이 죄인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됨의 의미는 행동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대성을 증명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는커녕 보기라도 했으면, 이렇게 만져보기라도 했으면 이게 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먹은 거는 먹지도 않았지만은 진짜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우린 죽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말씀이 보여주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 억울하다, 정말 억울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과 우리를 연대하셨을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5장의 그 주제는요, 최초 인간 아담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일까요? 예수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그 의를 얻을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서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도 우린 죄를 짓고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보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고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계속해서 이런 나를 보시면서도 의인이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칭하십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도 역시 연대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담과의 그 연대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연대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대성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담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장차 오실 분의 그냥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오실 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실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요점은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인류와 아담이 연대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중요한 이유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요,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막 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변해서인가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화되고 있지만은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화로운 순간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예수에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했던 어떤 행위, 좋은 행위,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나올 때 성령 충만해서 교회 나올 때 그때 막 찬송가도 열심히 막 불러가면서,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문 밖에서 이제 서 있다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외치실 겁니다. 근데 매주에 그러면 좋은데 또 어떤 날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한다거나 또 그냥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과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화가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릅니다. 그래도 이 가족들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보통 때문에 오는데 그날은 그냥 혼자서 그냥 차를 쌩하고 이게 몰고 교회에 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제가 또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도 자신 없는 목소리로 글쎄 제가 구원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좀 그렇네요. 오늘은 좀 그렇네요. 오늘에 내가 했던 그 행위.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 이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건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연대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순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내가 죽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언한 게 아니라 리시브한 거예요. 선물로 그냥 받은 겁니다. 선물을 막 받으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고서도 왜 우리에게는 감격이 없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듣고서 머리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장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도 죄와 이렇게 싸우면서도 무너지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정말 간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아는 게 그냥 초등학교 수준. 근데 죄는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파이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설교자나 신학 박사들이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 장팔보 목사님 얘기 듣고 저 자신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하나님 난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 많이 하는 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장팔보 목사님의 그 이야기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씩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냥 날마다 피곤하며 혼란스럽고 낙심하며 욕심부리고 미워하며 싸우고 우울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느 순간에도 항상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 날마다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뜨겁게 감동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좌절에 빠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그 5절 말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포도나무 가지는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내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로 믿어보려고 이게 애쓸 게 아니구나. 제대로 사역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구나. 오직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냥 붙어만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구나.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께 감사만 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만 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성교사님이 정말 그냥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 막 새롭게 깨달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그날 비로소 그 말씀을 결론 삼은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시금 새롭게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인간적인 그런 노력 해가지고 막 하려는 거 포기하고 무엇을 했나요? 완전히 그냥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 외에 이 선교사님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국 캐직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눈이 띄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연대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사망이 아무리 폭군 노릇을 하려고 해도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요,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왕노릇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 기쁨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주동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의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